오늘까지 굉장히 무더운 날씨라고 예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또 유익하시기 바라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이성 앞에서 첫 패배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러준 매복 작전 기억나시는지요? 매복 작전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 직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가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중에 연말에 이제 시상식에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 딱 상을 받고 난데 한마디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백처럼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어떤 자신들의 전투력이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을 쌓는 곳이 여러분 말씀에도 나왔지만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발산. 에발산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를 선포한 곳이에요.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된 곳인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승리도 했는데 축복을 선포한 산이 그림심 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러니까 이 그림심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승리를 했으니까 축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번제단을 쌓으면 좋을 텐데, 저주와 심판이 선포되었던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승리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단이 쌓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주, 어떤 영원한 심판, 멸망, 이런 것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번제단이 쌓였다,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게 뒤바뀌어질 수 있다, 승리의 제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존재가 의롭다 함을 얻었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발산에 세워진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발산에 세워진 이 번제단을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래요. 이건 출애굽기 20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한번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은 어떤 인간의 견고한 기술이나 어떤 화려함, 그런 장식이나 그런 것들로 꾸미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다듬지 않는 돌과 같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정성과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행하시다 보면 그런 곳들을 가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정교한, 화려한 이런 곳들을 만들었지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대성당 같은데, 몬트리올 제가 예전에 갔었을 때 거기도 요셉 성당이라고 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있으면 굉장히 크고 화려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높은 곳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런 곳들이 굉장히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압도를 당해요. 와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봅니다. 와 화려하고 이런 것들은 게임이 안 돼요. 엄청 큰 스테인리스와 뭐 그림들과 뭐 장식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아서 압도를 당합니다. 감탄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거기서 물론 이제 앉아서 기도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그렇지는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와 하고 나 사진 찍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탄하고 그냥 관광지처럼 그러니까 둘러보고 나오는 거지. 와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지. 야 거기서 뭐 깊은 하나님의 임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깊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불리는 순례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작은 그 안에 보면은 작은 십자가 하나 있고 의자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작은 강대상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 다르잖아요. 대성당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이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어쩌면 그 수많은 돈을 들인 그 큰 대성당 같은 예배당보다 가장 사람의 손이 적게 들어간 가장 작은 그 예배당의 그 단순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곳은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바로 그냥 기도하면 돼. 볼 것도 없어요. 좁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 그랬죠? 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나요? 작은 골방에 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떤 예배의 가치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큰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작은 곳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작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먼저 돌 위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걸어온 거하고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이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2대 지도자로 이스라엘이 세우면서 어떤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모세처럼 이렇게 조금 백성들이 존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장치들이 성경에 조금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 또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아서 그 돌판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간 거고,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자신이 이제 직접 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돌 위에 율법을 새긴다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돌 위에 새기는 말씀은. 그러니까 처음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돌판 위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 위에 새기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베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율법을 내려가면서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도 함께 다 전합니다.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것은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책망 듣는 것보다 칭찬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잠언에 보면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축복의 설교는 아멘하고 은혜스럽게 굉장히 듣지만 폐부를 찌르는 어떤 회개의 설교는 불편하게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회개를 말하는 설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 삶에 불편하게 들려야 돼요. 내 어떤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갈등이 일으켜져야 되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언제 충격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와,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충격 받으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이게 자주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자주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찔러주시는 그것을, 나를 고쳐주시려고 찔러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종교인. 아픈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잖아요. 더 아픈 거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불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을 듣는 대상이에요. 누가 들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본 대목은 함께 겨루하고 있는 겨루민들까지, 이방인들까지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 말씀에 안에 들어오게 했고 그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 어떤 행정관들, 재판관들, 어떤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말씀을 독점해가지고 누리는 어떤 그 특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 안에 들어오게 했다. 그 말씀의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오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말씀의 문턱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들고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회의 문턱도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뉴욕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누구라도 오면
환대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마음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성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작은 어떤 성취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산의 에발산에 이 예배의 제단이 세워져서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둡고 혹 힘든 자리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몸이 연약하고 또 힘든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가 번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작은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더라도 먼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산 에발에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자리에도 기도와 예배를 통한 은혜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제단은, 그 예배는 우리가 제단하여 꾸미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혹 책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서 다 듣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